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4장 35절로부터 42절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먼저 38절까지 35절로 38절까지는 복음의 보편성, 또 복음 전파의 긴박성,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영적인 추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39절로부터 42절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5절로 38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의 그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가는 39절로부터 42절의 말씀을 마치 예시처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11월 경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그 4, 5월에 추수할 때까지를 보면 대략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그 시기에 끝자락에 뿌리고 추수를 하는 그 초기까지는 대략 한 4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특별히 농사짓는 그런 관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3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추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농업에 관한 그런 추수를 말할 때이고,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희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익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곧 지금이 복음을 뿌리고 수확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추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이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요한복음 4장,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것과 그냥 실질적인 육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말씀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눈을 들어보면 보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추수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추수의 예가 이어지는 이제 39절로부터 42절에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 그 추수를 샘플로 예로 보여주는 것이 3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영적인 일들을 알고 또 시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35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영적인 책, 즉 성령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깊은 의미, 즉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5절에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표현은 예라고 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우리로 흔히 말하는 답정력,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것은 자연의 그런 순리를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란 말에는 초월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육적으로 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적 추수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그저 절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넉 달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면 밭이 휘어져서 바로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5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추수는 긴박하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다리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눈을 들어보면 지금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때를 자꾸 찾는 것 중에서 정말 때를 찾는 이도 있지만 이 때를 찾는 것이 자기의 의무를 방임하기 위해서 때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부족하다. 이것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제자들은 추수는 아직 넉 달이나 있어야 되겠지만 눈을 들어보면 벌써 밭이 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수확하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35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급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이야기 35절로부터 42절까지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이 이방에까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보편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성격을 갖는 그런 특성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지 편협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자격 요건이 있다면 그는 보편성을 갖는 사람이어야지 편협성을 갖는 사람은 복음의 사역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복음은 민족과 사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38절까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영생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마치 창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삭을 받고 영생의 창고에 열매를 모은다. 영생에 이르는 영생 안으로 열매를 모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들이는 이렇게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요 구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두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뿌리는 자를 하나님, 거두는 자를 예수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또 뿌리는 자를 예수님, 거두는 자를 제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뿌렸고 그것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7절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옳다가 아니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39절 부터 4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그런 실제다라고 하는, 실제로 경험되어진 실현 가능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협치가 꼭 필요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만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38절에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8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씨를 뿌린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복수형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구약시대 때 많은 예언자들이 그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복수형을 말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예비하고 도와줬던 그런 구약의 예언자들을 포함하는 것, 그래서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는 다른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 수확을 거두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너희는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도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할의 분담의 개념입니다. 뿌리는데 수고하지 않았지만 거두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역은 협력적인 사업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복음 전파가 한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 7,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학을 하는 것, 즉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즉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말을 들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행했던 과거의 모든 일들,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증언함으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자기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한다 해서 그들이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안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5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40절에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틀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규범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며 대화하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여겼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들과 이틀 밤을 지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어떤 지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틀을 유하자, 그렇게 청하자,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떤 관습을 깨고 그들에게 이틀을 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에서 뭔진 모르지만 능력 있는 사람 메시아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물 바깥에, 그러니까 동네 바깥 우물에 계시다가 동네 사람들의 마을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4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인이 전하는 어떤 그런 구원의 신비,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믿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나는 그저 누구를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믿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닌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적극적이고 긴박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복음은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은 협력적이어야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이적적인 것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지속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음의 보편성 그리고 증언 혹은 증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